요즘은 휴대폰에 그 카메라 기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일반인들도 마치 그 작품을 하는 그 전문가들처럼 아주 좋은 사진들을 찍습니다. 때로는 동일한 우리가 피사체라 그러잖아요. 뭐 풍경이라든지 또 인물이라든지 똑같은 동일한 피사체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작품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 앵글이 참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카메라 앵글, 각도. 뭐 이제 위에서 찍느냐, 밑에서 찍느냐, 혹은 그래서 각각 자기들만의 어떤 앵글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찍으면은 야 어떻게 이 장면이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싶은 그런 그 사진 작품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여기에는 또 이런 부분을 내가 못 봤던 것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걸 봤구나 하는 또 그런 공감이나 감탄 이런 것도 하게 됩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세상은 똑같은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다 자기만의 어떤 인식의 틀이라고 할까요? 세상을 보는 그런 자기만의 안경 그리고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대개는 비슷하리라 생각을 하다가도 또 너무나 그 다른 것을 발견할 때는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같은 생각이겠거니 했는데 전혀 다른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때로는 놀랍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불편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그 세상을 보는 관점이 참 다양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왕이면은 그래서 이런 좋은 안경을 썼으면 좋겠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좀 건강하고 또 긍정적인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물이 잔에 한 반 들어가 있는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반이 차 있네, 반이 남았네 하면서 안심하고 행복해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이들은 벌써 반이 날아갔구나 하고서 없어진 것에 또 주목을 하다 보면은 불안해하기도 하고 행복해하지 않고 이런 그래서 우리가 전자를 일러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관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후자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이다 이런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속합니까? 우리가 이 참 관점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관점이 마음을 결정하거든. 그리고 이것은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을 보는 관점이 어떠냐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정유재란으로 넘어가서 7년간의 그 전쟁을 치르면서
그 수군의 그 지휘권이 원균 장군에게 이제 넘어갔어요. 삼도 수군 통제사가 돼서 수군을 지휘할 때에 칠천량이라고 하는 그 거제 근처에 있는 칠천량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 원균의 수군이 아주 대패를 당하죠. 그래서 그 가지고 있던 함선을 다 잃어버릴 정도. 그 이전에는 이순신 장군이 연전연승하면서 그 수군이 참 강했는데 이 지휘관을 만나서 대패를 하는 이 칠천량의 패전은요 아주 치명적인 그 손해를 끼치죠. 그 뒤를 이어서 호남 일대가 거의 다 왜군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이런 그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리고서 이제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다시 이제 그 컴백을 시킨 거 아니에요? 삼도 수군 통제사로 다시 불러들이면서. 근데 선조가 이제 해군 갖고는 안 되겠다. 수군은 안 되니까 수군은 폐기하고 그 병력을 권율 장군이 지휘하는 육군으로 합류해 가지고 육군을 우리가 더 힘을 쏟자. 이랬을 때에 이순신 장군이 선조 임금에게 장계를 올릴 때에 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 어록이 되고 있는 그게 뭡니까? 전하 금신전선 상유 12. 그래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았습니다. 죽기로 싸운다면은 해낼 것 같습니다. 하고서 아주 그 의지를, 강인한 의지와 그 결기를 드러내면서 비록 12척이지만은 이것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장계를 올리죠. 결국은 여러분 그 다음에 벌어진 전투가 뭡니까? 명량해전 아니에요? 울돌목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명량 해협에서 왜군 133척의 함선을 가진 왜군을 격파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명량해전은 세계 해전사에 있어서도 몇 개 안 되는 유명한 전투에 꼽히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명량해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쟁의 전세가 확 뒤바뀌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명량해전입니다. 주변에서는 다 그랬을 것 아니에요. 12척 가지고 뭐 하겠느냐고. 근데 이 장군에게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록 없어져 버린 그 이전에 참 그 군대가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여전히 12척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물론 그 전략도 그 생각을 하셨겠죠. 울돌목이라고 하는 그 특수한 그 지형을 이용한다든지, 혹은 그 일본 왜군의 그 방심, 워낙 전력차가 많이 나니까 그 마음을 그 방심하고 있는 이런 어떤 것을 겨냥을 해서 비록 12척이지만은 우리가 죽기로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은 이길 수 있다 하는 이런 판단을 했고, 결국은 그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아주 기적적인 승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은 이 긍정적인 마음의 원리는 뭐냐 하면은, 이기는 사람들, 지는 사람들은 늘 숫자를 핑계를 대잖아요. 수가 없어서 졌다. 수가 많으면은 안심한다. 이제 이러는데, 긍정적인 마음의 원리는 뭐냐 하면은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12척 가지고 하면은 120척의 힘을 낼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120척을 가지고도 이미 마음으로 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큰 힘이 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고, 오늘 특별히 우리나라에 이런 필요한 그런 마음과 언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염두에 둬야 되는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운영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또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은 다르다.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인간의 관점과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는 만큼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제한적인 어떤 그런 시야를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관점과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관점의 중요한 특징이 두 개 있어요. 이것을 우리 한번 보고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시각은 전체적이다. 우리는 부분으로 보고 조각조각으로 사물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실수할 때가 많은 거예요. 큰 그림, 어떤 그 일이 되어지는 전체의 어떤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어떤 국한된 자그마한 부분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고 움직일 때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둑을 두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국지전에서 귀에서 변에서 어떤 한 군데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든 살아나고 어떻게든 이기고 말이에요. 그래서 막 2점 먹고 3점 먹고 이제 이런 국지전에 능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체 판세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국지전에 승리하더라도 결국은 지는 것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바둑의 고수들의 싸움은 뭐냐? 누가 더 전체를 잘 읽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그 고수의 그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우여곡절을 겪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야곱이 돌아가신 뒤에 형들을 다 소집을 하는데 이제 형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동생이 복수할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모였는데, 요셉이 이제 형들을 안심을 시키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큰 구원. 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여러분 당할 때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막내 아들로 참 부모 사랑받고 그렇게 귀염받으면서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도대체 옥에서 언제 풀려날지 죽을지 살지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요셉이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또 원망도 했을 것이고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터인데, 그러나 이 요셉의 신앙이 참 귀한 것이 뭐냐면은 그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어디에 가더라도 종살이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종노릇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집을 섬길 때에 주인이 신뢰하는 최고의 청지기로 임명이 되고 말이에요. 옥살이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옥살이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 이렇게 일이 되어지는 과정을 볼 때 비로소 요셉이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구원의 계획, 그런 큰 구원의 계획하에서 그 일들이, 그 삶의 자신의 삶의 퍼즐들이 하나씩 다 의미를 가지고 그 속에 전체 어떤 판에 끼워지는 것을 이 요셉이 깨닫고서 진술한 것이 바로 창세기 45장 7절 8절의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요셉이 그것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애굽을 모태로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국가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전달된 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한단 말이에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요셉의 아브라함은 몇 대조입니까? 요셉의 위에 야곱이 있고 이삭이 있고, 이게 증조부 아닙니까?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간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큰 그림이 이미 하나님에게는 있으셨던 것이고, 그거를 알았더라면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어떤 시야를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배워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관점을, 이런 전체를 보시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공유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은요, 첫째는 전체적이고 둘째는 영혼의 관점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은 항상 눈앞에 있는 것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항상 영혼 안에,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참 박해를 받았죠. 유대인들의 박해도 받고 로마의 그런 핍박도 받고, 이유가 없어요. 뭐 못생겨서 혹은 성격이 나빠서 게을러서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고 딱 한 가지, 믿음을 가졌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던 것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들이 힘들었겠어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로마가
기독교 공인을 할 그때까지 300여 년 동안에 늘 박해내지는 박해의 위기 속에 그들이 살았고, 그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했고 고통을 받았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이 교회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 어떤 믿음의 흔들림이 있을 것이고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을 것인데, 이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주어진 서신이 베드로 전후서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자기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은 핍박 중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그래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잘 이길 수 있도록 특별히 쓴 편지가 이런 베드로 전후서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절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학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게 뭐 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나 찬송하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땅의 것은 썩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쇠하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지만은 너희에게는 믿음의 유업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에게는 하늘의 기업이 있다. 그리고 6절에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관점을 너무 땅에 있는 것만 보고서 잠시 이루어지는 것들의 어떤 관점이 그 집중이 돼서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영원의 관점 가져. 땅의 것은요 쇠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것이 쇠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아요. 견디자. 나도 힘들다. 그러나 같이 견디자. 잠시, 이것은 잠깐 환난이고 잠시 받는 그런 고난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그러나 믿음을 버리지 말자 하는 이런 소망의 메시지. 부활하셔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끝까지 견디자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 주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여러분 같은 얘기예요. 오늘 17절에 봅시다. 4장 17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는 것은 잠시 받는 것이고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여러분, 잠시 받는 게 아니죠. 당하는 사람. 그게 세월이 시간이 너무 오래, 심지어는 죽기까지 그 환난이 계속되는 것이 무슨 잠시의 환난입니까? 그리고 경하다 그랬는데 당하는 사람은 경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비록 오래 가는 것 같고 또 무거워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장차 받을 영광의 크고
또 영원하고 강한 것, 그것을 생각하면은, 그것과 견준다면은 이것은 너무나 가벼운 것이다라고. 그것을 바라보자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좋은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잠시 잠깐의 가벼운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과 바꿔치기 해버리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9장 4절 두 번째 소절에 뭐가 있어요? 불러놓고 몰라요? 거기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고난과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그 구절이 너무 와닿아. 영원에 잇대요. 여러분, 잇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잇대다는 것은 잇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만들 때 말이에요. 옷을 만들 때 조각조각 난 걸 어떻게 해요? 다 연결하잖아. 그걸 잇댄다는 거예요. 잇댄다. 우리가 지금 고난과 슬픔도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이런 우리의 삶에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어떤 모습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잇대어서 하나님이 영혼의 그런 그림을 만들어가는 애 그렇게 붙여가면서 의미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인데 뜻도 모르고 여태까지 불렀어요.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이.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원하고 잠시의 것에 매혹되고 휩쓸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는 참으로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죽는 것 슬프죠. 괴롭죠. 힘들죠.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사실 베드로 사도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니네 잠시 잠깐 있으면 환란이 사라지고 또 그래서 잘 살고 높은 직위를 갖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해본들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이 있다 하는 말씀을 주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참 그 고집스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의 생각, 자기가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고 맹신하는 사람은 참 답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한 내 관점이 늘 정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잘못된 사람. 이거 버려야 돼요. 이것은 그야말로 전지적 1인칭 시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 1인칭 시점에서 모든 것을 안다. 그런 인간은 없죠. 여러분, 중요한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인데 하나님의 관점이 그게 전하시라는 거예요. 전하시.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여러분 이게 도대체 연신가 홍신가 뭐 이러고 근데 이게 저도 한번 써봤어요. 줄임말인데 전지적 하나님 시점. 우리가 매사를 볼 때 하나님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면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고, 그래서 신앙이 여러분 경륜이 있어지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점점 내 생각, 내 판단,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공유하고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8절 요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뭘 주목해요? 주목. 뭘 주목합니까? 주목이 뭐예요? 애들이 그렇게 그냥 부잡스럽고 막 옆에 보다가도 부모들이 휴대폰 탁 켜갖고 딱 틀어주면 이게 주목이라. 뽀로로 이랬다. 그러니까 우리 이든이는 오늘 너무 예배를 잘 드리네. 근데 예배 드리면서도 막 이러니까 딱 틀어주는데 뽀로로를 틀어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건 최면이고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주목한다는 것은 뭐 애들이요, 그렇게 부잡스러운 애들도 주변에서 막 시끄럽고 그래도 식당 같은 데 가보세요. 딱 하나 틀어주면은 눈이 탁 이래가지고 옆에서 뭐 맛있는 걸 줘도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 그게 주목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될 게 뭐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것이다 라고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오직 주의 뜻을 구하며 전체적이고 영원에 잇대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과 그 시점을 공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눈앞에 당장 보이는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영원의 것을 바라보며 결국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시야가 불완전해서 보는 것이 좁고 편협하고 부분적이고 잠시의 것들에 현혹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또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뭘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뭘까? 늘 그것을 고민하고 주목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참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세기 우리 2000년 전 신앙의 선배들이 수많은 고난과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함으로써 믿음의 길, 영원한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잠시 있는 그런 잠시 잠깐의 그런 권력, 잠시 잠깐의 부요함, 건강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고 바꾸어버리고 타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참 무더운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안전하게 지키시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세상사 너무나도 징조의 종말의 징조들이 너무나 완연한 이때에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어제 또 유치부, 유아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또 우리 교역자들 섬기시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시고 보람있게 하시고 또 일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되 뿌린 땀이 헛되지 않아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관점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에도 또 소망부 수련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 여름 행사들마다 안전하게 하시고 잘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밝혀주시고 빛으로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내 딸 내 아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단다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하나님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